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9일쯤이면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왜 11월 9일이냐? 이달 25일이 되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2차까지 접종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의 백신이 그렇게 항체가 형성되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11월 9일쯤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그러한 중심의 방역 정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모이지 마라, 이런 위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중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발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매년 겪는 독감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로나19를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준비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3대 방향으로는 단계적 회복, 포용적 회복, 또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전한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일상을 되찾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곧 위드 코로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단계적 일상 완화를 했다가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역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황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라기는 방역 당국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야말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고난을 끝내고 영적 회복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을 끝내고 영적 회복을 준비하라. 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고난은 성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전체가 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때문에 성도도 고난받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고난의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끝내고 그리고 영적 회복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 고난을 끝장내고 그리고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끝내고 영적 회복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끝내고 회복하려면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잉크 한 방울 정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태평양보다도 넓고 그 양도 많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면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크고 그 양도 많은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이라고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었기에 그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선교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고난 종합 세트, 고난을 그냥 한두 개 받은 게 아니라 종합 세트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여러 군데로 아프면 뭐라 그래요? 종합병원이구나, 종합병원이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데 아주 종합 세트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합 세트로 이렇게 아주 대단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이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 환난은 아주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또 영광 중에 아주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경한 것이라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주 크고 아주 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무서운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를 아시지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 그의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를 입어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언제 한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분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래요. 딱 보니까 코가 그렇게 구조가 그래 보여요. 축농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자,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을 찾아가면 보험 카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서 그래서 카드를 냈는데 그 카드가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라고 써 있는 그런 특별한 카드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증 내잖아요. 건강보험증 하얀색으로 그렇게 빨갛게 인쇄되어 있는 거 내는데, 여러분, 친구 목사님 처음 단독 목회를 저 시골에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할머니들 모시고 단독 목회를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증을 받았는데 우리가 쓰는 하얗고 아주 이쁜 그런 보험카드가 아니라 누런 신문지 같은 종이에다가 그렇게 인쇄가 된 보험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병원에 이렇게 갖고 가서 내놓으면 간호사가 위아래로 쳐다보더라. 아,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중학생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서 내민 의료보건 카드가 그런 카드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돌아다녔는데 한 병원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 사회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자기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중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의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어린 이국종이 내민 그 의료보험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를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자,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원칙도 이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 이국종 교수, 여러분, 그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까?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가난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한 의사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눈으로 바라본 그 의료복지카드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준 그 근사한 눈이 있었기에 삭막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염려입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내가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비교하면서 살아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끝내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끝내고 그리고 회복하려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책입니까?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원래대로 말하면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합쳐져서 66권의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무슨 말의 줄임말입니까? 옛날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옛날 약속.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메시아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그러므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약의 대표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오리라.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주님의 재림 약속,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초를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보시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어떤 성도들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요, 어떤 성도들은 사지가 찢겨져 죽었고,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목이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얼음 속에 갇혀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고기 모양의 비밀 표식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그들은 땅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호주 옆에 있는 그런 섬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는 그렇게 소를 키워서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소를 팔러 나가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를 타고 나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소를 팔려고 나가면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씩 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들이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가면서 알잖아요. 야, 내가 팔려가는구나.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른 풀을 한 줌을 서로 먹겠다라고 뿔을 들이대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마른 풀을 먹지도 않고 서로 뿔을 박으면서 싸우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뿔로 들이받으면서 풀 한 포기, 마른 풀 하나 먹겠다라고 싸우던 그 소들이 싸우지도 않고 아주 평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 300리 바깥에서 불어오는 육지의 풀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들에게는 풀과 육지가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냄새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마른 풀, 그깟 마른 풀 때문에 서로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소망 중에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단계적 믿음의 회복, 단계적 영성 회복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고난을 끝장내고 다시 믿음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바라보는 대신에 장차 우리 주님에게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을 끝장내고 다시금 회복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경한 것이지만 장차 주님으로 받을 그 영광은 아주 중한 것이라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겠노라고, 또한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겠노라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끝장내고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